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로 14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목소리, 네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자, 우리 세상은 지금 전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나와의 싸움도 있지만 세상에 밖에 나가면 경쟁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아귀다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네 손님 내 손님을 뺏길까 봐 애를 쓰고, 또 그런가 하면 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이제 부부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부부간에도 다툼이 일어나고 부모 자식 간에도 다툼이 일어나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부모를 이제 동반자살을 하는 이런 시대. 자기는 살아나올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노인네 아버지를 모시고 차를 가지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자기만 살아나왔어요. 알고 봤더니 문전미숙이 아니었고 계획된 아버지를 죽이고자 하는 살인이었습니다. 지금 이 비정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사람 속에 사람이 살아가야 하겠고, 또 사람 속에서 우리는 또 인정이 있고 그 가운데서 아기다툼을 하고 사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사람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육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하늘과 땅 사이에 살아가면서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하고 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가운데 우리는 그 먹고 입는 것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 또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통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들 삶에서는 늘 보면은 얽매이기 쉬운 죄와 우리가 짐을 지고 가는 이런 허물들, 그리고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슬로건을 걸고 전도를 할 때에 어떤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쉬게 해준다고 말씀했는데 제가 거기를 찾아가면 직장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슬로건을 걸고 이제 음식을 나누면서 전도를 할 때에 어떤 남자분이 아마도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인간적으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사시는 것 같아요.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합니다. 첫사랑? 회복? 다시 저한테 오더니 첫사랑을 회복해준다는 게 뭐예요? 그래서 그 누구를 만나게 해줘서 이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준다고 하는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성경 전체는 우리를 부르신 부름이에요. 믿으십니까? 성경 전체는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이에요. 아담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데 오라 오라 내게로 오라. 오라 너희가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어찌하여 은을 달아주며 너희는 값없이 와서 돈 없이 와서 내게로 와서 사 먹으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만이 우리는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라는 겁니다. 자꾸 오라고, 값없이 나오라, 물로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 여자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렇게 가봐도 안 되고 저렇게 가봐도 안다고 남편을 6번째를 갈아봐도 속이 시원치가 않아요. 항상 이 아내는 빈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래도 고통스럽고 저래도 고통스러운 이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셨을 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런 물을 먹었을 텐데 라고 했더니 이 여자는 육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자, 이런 물을 내게도 좀 주십시오. 나 이 우물에 물 좀 길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여러분, 예배를 나오시면 찬송부터 집중을 하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몇 색깔의 사람이 살아갑니까? 세 종류의 3색깔의 사람이,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런데요, 우리가 콜라병 사건 아시죠? 부시맨. 그들은 미개인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들은 여러분, 무엇을 할지라도 무엇인가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문명세계를 떠나 사는 그들이 비행기에서 먹고 버린 콜라병이 날아왔나 봐요. 헬리콥터 같은 건 지나가면 가능하거든요. 그랬을 때에 그 콜라병이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그걸 잡고 신으라고 섬겼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지금도 여러분, 지금 여기 우리 수르산만 올라가 봐도요, 몇 발짝만 올라가면은 돌탑을 쌓아가지고요, 수도 없는 돌탑을 쌓아놓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가다가 손을 한 번씩 빌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면, 우리 동네마다 가보면 선앙당이라고 있어요. 왜 사람들은 큰 나무를 바라보면 손을 빌까요? 인간이 이렇게 허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의지하지 않고는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채워지지 않는 허탄함 때문에 우리는 돈을 가져봐도, 명예를 가져봐도, 그래서 옛날 어른들의 이제 지나가는 속담들이 있습니다. 말을 타면 종을 두고 싶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갖고 싶고, 둘을 가지면 넷을 갖고 싶은 것이 사람의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짐을 지고 얼마나 허덕거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어저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집세기를 신고 다니던 그때의 그들이 얼마나 발이 시렸겠는가. 우리가 얼음을 깨고 빨래를 하고 멀리 가서 우물을 기러 오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구상에 배가 고파서 허덕거리는 그들이 정말 작은 먹을 것 하나 때문에 그들이 거기에 생명을 거는 이런 사람들.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생각을 해요. 크게 생각을 해서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어떤 어떤 이제 소낙비 같은 이런 놀라운 이런 어떤 축복을 갖다 주기를 원하는, 그다음에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조건부적인 신앙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조건부적인 신앙은 조건이 해결되어지고 나면 여러분, 주님 등을 돌립니다. 그래서 10몽둥이가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치료를 받고 갔어요. 근데 한 사람이 가다 생각하니까 자기 스스로 양심에 찔렸던가 봐요. 우리 소희가 이게 좋지 않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네가 오늘 영과 육이 다 구원을 받았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제가 전도를 하거나 또 찾아왔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믿기는 믿는데 주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뿐 아니라 믿다가 도중 하차한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은혜를 받기는 받았었지만 그 은혜를 소멸하고 사신 분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오늘 우리는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사랑의 음성이 속삭임이 들려오는 축복의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짊어지고 갈까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갈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진진 자들아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요 옛 구습을 벗어버리라, 에베소 4장 2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옛 구습.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에 사로잡혀 내려온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지 못하게 우리를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어떤 틀에다 갖다가 묶어놓고 사람을 평가하고 이제 틀 속에 갇혀 있는, 예를 들면 이 내면 세계를 보지 못하는 상태를 가지고, 이 내면 상태를 가지고 보지 못하고 이렇게 어떤 사람을 외모를 보고 판단을 할 때에 그냥 짓눌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없으면 얌전하다고 말을 해요. 네, 그뿐 아니고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이 아이가 정말 안 좋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활발하지를 못해요. 자유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도 이 아이가 얌전하면 착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아는 어떤 장로가 이제 젊어서 장로가 됐어요. 저한테 와서 너무 힘들어하는 게 있었어요. 이 친구는 성품상 근면성실해요. 여러분, 근면성실은 축복입니다. 근면성실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신앙도 그렇게 가요. 적당히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너무 칭찬을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를 하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또 지혜로워요. 자, 그래서 얼마나 교회 열심히 해. 근데 너무너무 칭찬들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님도 칭찬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윤즉슨, 목사님 나는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요.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성실하게 하는 것 뿐인데 저보고 믿음이 좋다고 아이들을 가르치래요. 그래서 제가 책을 들여다보고 공부를 가르칠 때에 정확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보고 읽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하지만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신에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저는 너무 괴로워하는 걸 봤어요. 왜 그럴까요? 유교 사상의 틀에 박혀 있는 사람들은 자, 점잖해라, 착해라, 인사 잘해라 이런 걸 듣고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몸의 틀에 배어진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습관에 매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성품에 매이고 그래서 당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예를 들면 여자가 이렇게 듣고 죽임을 당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 있거든요. 당당하지를 못해요. 저도 그런 케이스의 하나였었는데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당당함을 주셨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자유함을 주셨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여러분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죄는 가둬놓고 자기 습관의 성품에 매여서 죄는 틀 안에 가둬놓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채로 사람 중심, 그런가 하면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한 어떤 행동들, 그뿐 아니라 내 내면 세계에서 원하는 것들은 욕망이고 정욕이고 내 원하는 것들이 뭐예요? 명예고 권세인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있으면 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욕심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에 매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정에 매여 있는 분이 있습니다. 죄에 매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환경에 매여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주님은 얽매이기 쉬운 죄와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한 번씩 담금질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어떤 분인 걸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이끌려가며 순종이라는 걸 배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한 번씩 담금질을 해요. 놀랍게도 여러분, 하늘의 담금질로 말미암아 시퍼런 좌우의 날선 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찔림을 받아본 사람들,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자, 거기에서 건집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경배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찬송이 무엇인지, 가까이 가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부름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단 말이에요. 깨닫고 나니까 어떤 이제 생각이 들어갑니까? 야, 죄를 짓게 되면 내 안에 이런 단식이 오고 고통이 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그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환상도 보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정말 열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환난이 왔을 때에 이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기지를 못하다 보니까 전혀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기도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하다 보니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길거리 인생이 되어서 거리를 쓸고 다니면서 머릿속에서는 옛날에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괴로워했지만 안 되더라.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삶에서 모든 것을 잃었고 가족들이 떠나 있었고, 이제 그러면서 물질 잃고 건강 잃고, 자, 믿음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었는데 가장 괴로운 것이 믿음을 잃었는데 회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한테 물어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한마디씩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상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이정표를 하나 주시면서 내가 그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창조자다. 내가 너를 살릴 자다. 내가 너를 이끌어갈 자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이거 알려주시는 증거, 이정표 하나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무너졌을까요? 제가 그랬어요. 구원의 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세우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의 터가 바로 세워지면 어떤 환난 속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모르실 리가 없고, 내가 보았노라, 내가 들었노라, 자, 너희는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수없이 하시는 이제 말씀이에요. 성경은 아까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 성경은 부름이라. 하나님 품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시는데 문제를 통해 부릅니다. 사건을 통해 부릅니다. 사람을 통해 전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부름 앞에 부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요, 감사를 회복하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환경을 보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 염려, 근심,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에 겨울을 만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암울하고 춥고 햇빛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둠의 세력이 앞에 잡히고 늘 춥고 배고프고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비가 왔다는 게 뭡니까? 환난입니다.
여기에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해요. 너무 힘들어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들려지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낙심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또요, 우리가 과거에 매여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실패의 연속을 한 사람은요 절대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사탄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준 게 아니고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사단이 갖다 주기 때문에 사단은 곧 방해하는 이제 세력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두려움을 갖다 주는 사람은 그 두려움을 붙잡고 염려를 먼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안 되어져 있는 것을 바라보고도 되어질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믿음대로 되어질지어다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아브라함과 롯은 생각의 차이가 어떠했습니까? 롯은 눈에 보이는 것이 보암직하고 목축하기에 좋았고 다 되어진 것으로,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시각이 그렇습니다. 되어진 것 보고, 잘 사는 것 보고, 사이즈 보고, 좋은 차, 좋은 옷, 사람 외모 보고 판단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요, 이것을 누리려고 다들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여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가니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마음으로도 깨닫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눈으로도 보지 못한 것들을 예비가 되어 있다고 해요.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눈으로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이것이 나타나기까지에는 믿음으로 우리가 품었을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났을 때, 과거를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할 수 있고, 일어나서 달려갈 때, 기도할 때 주님이 축복할 것이라고 믿는 믿음 안에, 할렐루야, 거기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복된 믿음이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확인을 해요. 내가 나섰나? 내가 괜찮나? 되어지나?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가장 힘든 게 환경이잖아요. 물질이잖아요. 손에 잡힌 줄 알고 보이지 않는 게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환경을 바라보고, 불모지 땅을 바라보고 아브라함은 그 헤브론 땅이, 헤브론 산지가 옥토로 변할 줄 믿었기 때문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보이는 것을 쫓아갔던 이 롯의 세계는 여러분 다 유황불비로 망하는 나였습니다.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우리는 아직도요, 사람의 심령을 보고 죄를 보는 눈이 없어요. 자꾸 눈에 보이는 시각에 보여지고 그럴듯한 것을 쫓아가면서 그걸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주님 말씀하셔요.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 사랑인데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오늘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곧 나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켜 우리를 건지신 주님이, 그보다 더한 사랑은 없다고 그랬거든요. 가격으로, 가치로 따질 수가 없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시편 49편을 가서 보면은
생명을 사랑하는 건지는 값이 너무 커서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다 그래요. 여러분, 이건 회장이 돈이 아무리 많으면 그 돈 갖고 생명 못 살립니다. 여러분, 생명 살리면 저러고 있을 수가 없죠. 우리를 천국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가지고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왜 다른 것은 안 주시겠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구하면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이제 로마서 6장에서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가 내게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제가 오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말씀을 붙여봤어요. 제목을 붙여봤어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 내미는 손을 붙잡고 우리가 달려갈 때에 여러분 안전합니다. 완전합니다. 자, 천군 천사벌에서 지켜주십니다. 자, 불과 성곽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얻기는 얻었지만은 지켜주시지 못하기 때문에 우르르 무너져 버리고, 잡은 것 같지만 빼앗겨 버리고, 잡은 것 같지만 도둑질 다 당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한탄하고 한숨 쉬고 답답해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달려가자. 이사야 2장에서 오라,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가자. 너희가 그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며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하십니다. 사람의 위로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14절에서요 바이튼 나무떨어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두려움에 쌓여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염려 근심하고 우리 낙심의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또 언제나 우리는 이 욕망의 자리에 앉아서 정욕의 자리에 앉아서 낙심의 자리에 앉아서 아직도 내가 놓지 못하는 이런 옛 구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자, 우리가 이 신분을 회복하지 못하고 신분을 회복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는데 이 자녀의 권세를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웃집 아저씨 반도 못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러보지 못하고 찬송이 여러분 고백이 되어지지 않고 예배가 예배다워지지 않냐며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1장에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를 알건만은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죽으로들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젠 일어나셔야 돼요. 내미는 손을 잡으면 돼요. 언제까지? 발틈 낭떠러지에 있는 그 비둘기야. 자, 너는 나와서 좀 네 얼굴 좀 보게 해다고 두려워합니다. 떨어질까봐 숨어 있습니다. 괴롭습니다. 비둘기가요 독수리 날개 치고 나갈까봐 바위 틈에 앉아가지고 두려워했겠죠. 비가 오는 것도 두렵고 겨울이 오니까 겨울도 두려웠고, 우리 삶에서 여러분 겨울이 오고 비가 오면은요 참 견딜 수가 없는 환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요엘서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일어나라,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손도 내밀지 못하고 내미는 손도 잡지 못하고 우리도 숨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찬송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내미는 손을 잡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하러 나가는 겁니다. 기도하러 나가는 겁니다. 가서 얼굴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발틈 낭떠러져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는 내게로 나오라. 네 얼굴 좀 내게 보여다고, 네 목소리를 좀 내게 들려다오라고 말합니다. 찬송 크게 하십시오. 찬송 크게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내 목소리가 하나님 앞에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자는 게 뭡니까? 신앙의 잠을 자는 거예요. 은혜 옛날 받은 거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우리가 주님이 멀어지고 들려지던 것, 보여지는 것들이 자꾸 멀어지는 것, 도둑질하는 게 타락이 아니에요. 간음하는 게 타락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야, 손 목사님이 죄가 아니라더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멀어지는 게 타락입니다. 하나님이 멀어지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죄를 지게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깨어 기도하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죄 지라고 해도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이사야 61장 가서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랬어요. 이사야 60장에 가서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빛이 네게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게 이르렀다. 하나님이 우리 영광이 우리에 머물러 있어도 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못한 성령은 근심하다가, 성령은 단식하다가 성령이 나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리할 때에 원방의 아들 딸들이 올 것이며 바다의 풍부와 이방에 재물이 몰려올 것이며 낙대의 편만함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저것 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게 살게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한일서 11장에도 가서 보니까 나사로한테 나오라 그래요. 나오라. 예수님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날개 아래 품으려고 한 것처럼 너희를 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런데 너희가 이것을 오기를 거절했다. 너희가 이 평화에 관한 것들을 알았더라면 참 좋을 뻔하였구나. 주님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 들어와야 내미는 손을 붙잡고 주님과 달려갈 때에 아름다운 동행을 할 때 여러분 지켜주십니다. 보호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돕는 자도 그렇게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치료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 전체에 우리들에게 울지 말라고 그러세요. 근심하지 말라 그러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세요. 예수님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려 살아갑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두렵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괴롭습니까? 주님 내미는 손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안에 평강이 있고 안식이 있고 그분을 만나면 여러분 그 안에서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아모스서는 그렇게 말하죠. 아모스 선지는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씀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건물이 복을 주는 줄 알아요. 교회 건물이 여러분 생명을 주는 줄 알아요. 그래서 교회 건물 자랑하고 예수 만나야 사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미는 손잡아야 사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의 길을 가는 인생길에게 이제 그 길을 막으시고 보혈로서 우리를 다 이제 죄를 용서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키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빈 무덤가에 가서 아무리 울어도 주님 만나지 못한 마리아는 괴로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산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산자가, 깨어있는 자가, 눈 열린 자가 주님 만나고 주의 부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 무덤가에 가서 아무리 울어봐도 여러분 소용없어. 오늘 그런 신앙들이 너무나 많아. 그냥 교회 가서 울면 되는 줄 알아요. 빈 무덤에 주님 안 계십니다. 주님 만나야만이 우리는 그래야만이 우리는 울음이 그쳐집니다. 기쁨이 옵니다. 평강이 오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시를 은혜로 바꿔서 사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순종과 감사가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삶에 누구나가 다 있어요. 문제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차이의 정도입니다. 차이의 정도인데 어떤 사람은 감사를 줘도 감사할 줄을 모르고 불평불만한 게 성격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죠. 그러나 가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가시를 은혜로, 가시를 영성으로 바꿔서 바꿔서 사는 삶 속에서는 순종과 감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가시를 여러분 불평불만 하게 되면은 끊임없이 자기를 더 찔리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낫는 거야? 왜 빨리 안 되는 거야? 뭐 수 없는 가시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엊그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 심령이 안 되어지고 강팍해지니까 자식을 바라보니까 자식이 말을 더 안 듣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정풀이를 얘한테 해? 그러니까 되는 놈은 안 되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뭐가 깨지더라? 코가 깨지더라. 만사가 다 불평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미는 손 한 분만 잡아 보십시오. 일어나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얼굴을 보게 할 때, 그 음성을 듣게 할 때, 주님이 여러분 함께 해주실 때 이 평강을 누려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부르십니다. 방황하지 말고 오라 오라 내게로 오라. 그래서 가시로 맞고 담으로 막는데도 호세 1장 보니까요, 그 연애하는 자가 양털을 준다고 그랬대요. 즉 그 연애하는 자가 포도주를 준다고 했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 연애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그 세상령들이 돈을 준다고 했고 명예를 준다고 했고 자 권세를 준다고 했는데 준다 그래서 따라봐요. 잡힐 듯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으니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본 남편 밑에 있을 때 그래도 낫다. 내가 본 남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라면서 마음을 정돈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주님 말로 내가 너에게 장가들러 가겠다. 여러분 신랑이 있어서 신랑이 모든 것을 지켜주는 사람들은 든든해요. 큰 소리 쳐요. 우리 하나님이 남편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스승 되시고 친구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보면 우리가 주님 많이 듣죠? 간단해요. 나의 주인, 인생의 주인, 삶의 주인. 예.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나 좀 편안하게 살게 놔두라. 복음을 전하면 그런 말 하죠. 나 좀 편안하게 살게 놔두라.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
내 인생 간섭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을 간섭해요. 하나님 인생을 끌어가요. 하나님이 그 인생 가는 길을 막아요.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아서 돌아오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럼 힘들잖아요. 힘들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라. 일어나서 내가 어여쁘서 사랑하는 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셔요. 일어나라. 함께 가자. 비도 그쳤고 겨울도 이제 지났고 이제는 무화과 나무에 이제는 이제 꽃이 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꽃이 피는 삶이 돼야 되고, 이제는 여러분 포도나무에 꽃이 피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헤매고 살면 안 되잖아요. 날마다 엉망진창인 진흙탕 속에서 여러분 뒹굴면 안 되잖아요. 날마다 고통 속에서 우리가 헤매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예수 믿는 묘미도 알아야 되겠고, 예수 믿고 나니 기도의 응답도 있어야 되겠고, 말씀의 열매도 맺어야 되겠고, 그래서 삶에 뭔가 이제 노력한 만큼의 열매들이 맺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여러분 즐거운 소리가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보좌를 움직이고, 우리의 즐거운 소리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고통하는 사람들의 발목을 잡고 툭 한 번 던진 말들이 전도가 되어지고, 항상 우리 주변에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기쁠까,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은 저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 애굽의 수치가 물러가고 가나안 땅의 놀라운 축복에 이 곡식을 먹고 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